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꽃들도 8월의 찬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곡 아는 사람 없으니까 배운다 생각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늘을 지날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들어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눈물 골짜기를 안 지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지않은 날 열매 맺히고 웃음고 피어날 거라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 모습 보게 될 거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니까 내가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찬양 참 마음에 가사가 와닿고, 이게 일본 찬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찬양하고 미국 찬양 번역인데 일본 찬양 번역인데, 어떤 분이 일본 기독교가 너무 황폐화되어 있는데 언젠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 이걸 들어보니까 일본말로 나와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이제 번역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아주 큰 은혜의 찬양이 돼서 8월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 열심히 하시고 입을 벌려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만 되면 잘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만 움직여주면 애들도 잘 될 것 같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럴까요? 첨단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내지만 그게 다 옳거나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기예보도 서로 틀리잖아요. 그 일기예보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미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난 7월에도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토요일도 비가 엄청 오고 주일도 비가 엄청 온다고. 그래가지고 골프 동호회 모임 가려고 되는 거 취소했다니까요. 근데 비 안 왔어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은요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기계들을 이용해 가지고 뭘 자료를 내고 해도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줄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요즘에 한일 관계가 복잡하다, 무슨 자서고 문제가 어쩌다 저쩌다, 북한과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공부도 참 많이 한 분들이라고. 근데 얘기가 서로 너무 달라. 사람은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실력에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도 있어요.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게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약을 왜 먹어요? 잘 살려니까 약 없이는 못 삽니다. 매일마다 비타민을 먹어라, 오메가3를 먹어라, 칼슘을 먹어야 된다, 프로폴리스를 먹어야 된다,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사람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감기에 걸려도 겨울에 안 걸리고 꼭 여름에 걸려요. 여름에 감기 걸리세요? 여름에 감기 걸리면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어쩌게 너는 개만도 못 오냐, 개가 이렇게 감기 걸리냐고.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려. 괜찮을 것 같은데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나면 참 이상하게 감기에 걸려.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뜻대로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생겨요?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망하게 되고. 암에 걸리는 것도 그렇다네요. 암 환자를 1년에 한 3,000명 정도 만나는 어떤 의사가 암 환자들을 쭉 분석한 글을 보니까 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암에 걸리기 2년, 3년 전쯤에 어떤 충격이 있었대요. 스트레스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져가지고 이게 안으로 삭혀지다가 나오는 게 암이라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봐요. 열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거,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을 얻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해요. 나한테 쇼크 주지 마. 시작. 아니 그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속 뒤집는 거예요. 이게 암의 원인이래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거 말 참 조심해야 된대요. 그 힘든 거를 겪고 난 사람들이요 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마음은 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망가져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잘 이기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숙해졌을 수 있지만 몸은 망가지고 있다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 뜻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내 뜻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그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못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저 사람을 존중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의 뜻 알긴 하지만 에이 안 들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성경은 늘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하시던 얘기가 뭐냐면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이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거든요. 근데 주일 성수가 뭐냐면 내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으면 여기 안 와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주일 성수 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 같으니까 놀러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니?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근데 주일을 안 지켜요.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과 돈이에요. 돈이 제일이거든. 돈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귀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산다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 좀 그만하라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너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 이거 얘기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리석어. 너희들은 지혜롭지 않아. 너희들은 유한한 인생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돼.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 한 목숨 살아가는 거에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평생 뭐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거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그 고민을 제가 좀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은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왜? 내가 훌륭하거든. 내가 제일이거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다 지 마음대로만 하니까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숭배 하네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는데 주일도 안 지키네요.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라는데 저밖에 모르네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됐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장수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그다랴라는 사람인데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인데 바벨론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다랴가 열심히 정치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잘 좀 살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또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 저 그다랴 저놈만 없애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몰래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다랴를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다랴가 죽으면 끝나나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임명한 총독을 죽였어? 바벨론이 군대를 데리고 막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나라를 제거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고 도망을 쳐? 이 멍청한 놈. 그달이야. 죽고 이스마엘. 그러고 나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저 그달야를 죽이는 바람에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너희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너희들이 교만해지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네들 다 돌려보내주실 거니까 일단 끌려가. 그래도 벌은 받아야지.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북쪽 나라와 애굽이라는 남쪽 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이거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얼마나 좋아요.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들 다 돌아오게 될 거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애굽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이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거 그달에 죽인 놈들 다 어디 갔어? 딱 찾아보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군사를 몰아가지고 급한에 애굽까지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 몇 명 때문에 애굽까지 망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 편한 걸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요즘에 너는 참 훌륭하다, 너는 잘났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기죽어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네가 충분히 잘났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시작. 너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쉽잖아요. 근데 지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꺼불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 오늘 잠언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결정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너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거 마귀한테 빼앗기면 네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게 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고 좋은 날 이번에 큰 거래가 성사가 됐어. 야, 술 먹어야 된다고 술 먹고 파티하고 또 2차 3차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재밌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 왕 같은 경우에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행복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 기쁜 날 우리 기쁘니까 한잔하고 1차 2차 3차 시커 놀고 이 밤을 꼴딱 자고 놀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그때 다윗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역대상 16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기쁘고 행복한 날, 이 성령 충만한 날, 이걸 가족들과 나눠야 돼. 그리고 가장으로서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이 잘 됐잖아요. 그 직장 동료들하고 1차 3차를 돌아다니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서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해주셨어.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달리는 사람이 더 달리고 싶다는 말인데, 운동 중독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탁구를 쳐보잖아요. 탁구를 쳐보면 이기잖아요. 또 하고 싶어. 지잖아요. 열받아 또 하고 싶어. 4개도 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또 해야 돼. 1대1 되잖아요. 그러면 엎어쓰기 또 한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점점 많아져. 이걸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요. 오늘 3시간 운동했는데 내일은 더 하고 싶어져. 그러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 못해. 내 마음을 못 지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그 세상에서 못 지켜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과도한 일, 과도한 운동, 이것도 문제가 되죠.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는 건데, 회개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 내가 잘났다고 느껴지는 거, 이거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회개라고 안 하고,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잘났어,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돼.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거가 있습니다. 예배에 영적인 체험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목회 초기에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울고, 예배를 드리다가 코끝이 찡해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쏟고, 예배를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단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우스워진 거예요. 일주일간 사모하며 예배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그 예배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감수성이 민감한 10대, 20대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돼도 이게 맹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그 만방학교 교사들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이틀간 강의를 하는데 눈빛이 달라요. 벌쩍벌쩍 한다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신체험을 해본 거야. 이런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 꿈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있다가 우리 청년들 보잖아요. 나이는 똑같아. 근데 맹해가지고 앉아있어. 이게 왜 그러지?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회개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할 기회를 우리가 못 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젊은 날을 지나버린 거예요. 야, 이 목사 잘못했구나. 제가 그래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우리 교인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버는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공사 마무리 다 하고 청소하고 근데 앉아가지고 수박, 우리 김진욱 권사님이 수박 큰 걸 2통 사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나눠 먹는데 제 옆에 이만수 장로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런 얘기 하세요. 얼마나 힘드셔서 한 주간. 근데 손을 들어 찬양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사모함입니다. 힘드니까 주저앉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가소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손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내 손을 쫙 이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만수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기운 하나도 없는데 이 손을 하나님께서 팍 올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구나.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걸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 나와 하나님과 갖고 있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뭐를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너를 회개하고 이제 너의 삶을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너의 삶을 향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 사람들이 마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자기중심성에 빠져가지고 내가 잘났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다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결국 그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쫓겨다니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 한 번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회개가 자주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